네, 오늘은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문장의 구조에는 이렇게 교차해서 비교하는, 대구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차 대구법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서로 대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일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정중앙에 두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조돼서 대칭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9절에서는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바벨탑을 쌓게 된 원인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반면에 9절은 바벨탑을 쌓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와 혼잡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거기에 머물다, 거류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8절에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 머물고 거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강제로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류하다와 흩으시다가 서로 또 대조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라고 말씀하는데 7절에 보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서로 뜻을 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7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하다와 알아듣지 못하다가 서로 또 대조됩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씀했는데 7절에 보면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3절은 사람들의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 어리석게 시도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7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 인간의 불순종과 어리석은 시도들을 다 막게 되십니다. 견고하다와 혼잡하다가 서로 또 대조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과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가 대조됩니다. 이 모든 구조의 정중앙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최후의 심판자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참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단 하나였다고 밝힙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 때에 주어졌던 그 언어가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사고방식도 드러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고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로 모아지고 직결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편안함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당장 내가 편한 자세로 하면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허리를 좀 펴시고 이렇게 똑바로 앉으시면 살짝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는 더 좋은 자세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내가 느끼기에 살짝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편하게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편안함과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입니다. 이 떠나다라는 말이 기둥이나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라는 말은 동편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편은 공간적으로는 동쪽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옛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총 5번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의 이 기준점이 에덴을 중심으로 방향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은 즉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의 동편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 우리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그 문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동편으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에서 더욱더 동쪽으로 사람들이 더 멀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방향만 동방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쯤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악된 길을 향해 가다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참 에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갔던 사람들은 이제 신할 평지라는 곳을 만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류하게 됩니다.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만나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머물게 됩니다. 이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는 것은 발견하다, 또 찾으려고 노력하다, 내가 찾은 것에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편안함,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신할 평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안함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며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냥 내가 편안한 그런 머물기 원하는 신할 평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신할 평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을 나누고 있는 이 서로는 누구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에 의견이 일치한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라의 평지에 머물러 살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맞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잘 맞으니까 무엇을 해도 기쁘고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고 또 역청을 사용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견고히 굽자라는 말은 계속 불사르자라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햇볕에 말린 벽돌 정도가 아니라 불로 계속 구워서 아주 강한 단단한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은 오늘날 아스팔트를 의미합니다. 이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끓여서 더욱더 접착력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당시 시나이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온갖 노력과 정성과 기술을 다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자 하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주 멋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너무도 멋진 팀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술을 개발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나이 평지에 머물러 살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 해보자 계속해서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했던 그 벽돌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동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웬만하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이왕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 참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7절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모이는 것만 좋아하고 모이는 것에만 안주하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셨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태어난 그 고향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오순절이 마치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복음 전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겉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입증하는 일종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지역에 전파될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그러한 표적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러한 방언과 비교해서 예언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설하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도 되는 것이냐 자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문란하게 만들고 또 다툼의 원인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신앙의 어떤 자랑이나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국 방언을 멸시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품위 있게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또 질서 있게라는 것은 그 조화를 이루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은 삼가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의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 생각까지 모든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란 단어를 원문에 보면 그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죄인이었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인간의 죄성이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담의 이 죄는 누구에 의해 종결됩니까?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자성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족속은 동질성이 강한 집단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다 이 노아의 혈통, 노아의 후손으로 혈연적인 이 동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다양한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이때의 그 타락, 그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이전까지 그 자유의지와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죄악을 범할 때 지금 즉시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건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와 본성대로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잠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만들 때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막 뒤섞어서 구분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자음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벽돌을 쌓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이 벽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하여서 내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내가 쌓고 있던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전에 무너뜨려 주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바벨탑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순종의 제단에 쌓아 올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흩으시다라는 말이 부수다, 아주 산산이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리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막 산산이 부서지면 그 조각을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불순종하여서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지금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온 지면에 강제적으로 지금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끌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잡,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과 혼잡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란함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외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쌓아올리던 이 불순종의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쌓아 올리던 불순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